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세겜의 뜻은 어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어깨까지 온 거죠.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그 어깨에 왔을 때 성경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신선한 단어를 사용하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평안한 가운데 온 거죠. 우리가 대개 말하는 고생 끝에 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삶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한이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고단했던 그에게 달콤한 평안이 왔기 때문에 그는 원래 베델로 가는 길에서 중간에 어깨에서 멈췄습니다. 세겜에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평안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은 그가 누리려고 했던 그 평안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한마디로 비참해졌다고 할까요?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이 일이 있었을 때 아마 이 본문 34장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이 생기니까 그 평안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딸이 그토록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몰과 세겜이 그의 아들인 세겜이 와가지고 그 딸을 달라고 하고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에 가서야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아들들을 꾸짖자 그 아들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당신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특징은 침묵이었죠. 그것을 묵인하고 또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자기의 평안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아들들을 처음 꾸짖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겠느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이 한 일도 아니요 디나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자기의 평안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디나를 잠깐 본다면 디나는 사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아마 14살, 15살쯤 된 것으로 우리가 대개 추정할 수 있는데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밖에 천막을 치고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땅을 샀던 거죠. 세겜 성 안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성이 보고 싶었던 거죠. 디나라는 말의 뜻은 원래 심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 이름이 이 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디나가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나가 그들 이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쉽게 표현한다면 디나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구경하러 나갔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뭘 걱정했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혹시 뺏어갈까 봐 걱정을 했죠. 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 그거밖에 기억 안 나시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때 사라의 나이가 대단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니 뭐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도 신경 쓰셔도 됩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런데도 그 미모 때문에 그랬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브라함이 한 말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미모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이고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방인이 있는 이 땅에 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면 되고 또 먹고 사는데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나도 역시 굉장히 순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그 호기심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큰 상처를 입는 것으로 그 호기심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디나가 밖에 나간 것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말고 세상을 같이 거기 참여하지도 말고 떨어져 살고 혹은 온실에서 계속 자란 그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화초처럼 신앙인들이 커야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배우며 그 능력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가 그때부터 여러분의 대화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스쿨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혹은 보내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은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크리스천 스쿨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굉장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일은 큰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세상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조건 하지 말아라, 또 혹은 이것은 너희가 늦게 배울수록 좋다, 이런 건 보지 말아라, 또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자녀들을 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항상 가장 좋은 보호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녀가 왜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생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녀들은 사실상 통계적으로도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은 험하기 때문이죠. 물론 더 많은 분들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공립학교에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죠. 요즘 너무나 많은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또 혹은 기독교 유튜브나 혹은 많은 곳에서 지금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많이 보시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공립학교를 보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보다 더 교회와 가까이 함께 일을 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이들을 내가 물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지만 교회와 보다 긴밀하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세상 학문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것보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혼란과 아픔은 훨씬 더 심각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선생님과 부닥칠 수도 있고, 특히 친구들과의 많은 문제들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때문에 성적이 좋고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괜찮다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범생들이 더 위험할 때가 있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다 더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많이 살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 세상과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을 넓게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말을 하죠. 크리스찬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학문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신칼빈주의라든지 네오칼비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혹은 허먼 바빙크 같은 분들이 다 이 네오칼비니즘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것들을 세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그러한 학파들입니다. 그러한 운동, 또 혹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리컨스트럭셔널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재건파 교회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재건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이죠. 개혁주의의 스펙트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 사회와 이 교회 그리고 신자가 부딪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기독교 세계관 학문적인 운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이룰까를 고민하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혹은 여러분이 읽은 책에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이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죄악들이나 이 문제들의 깊이에는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본질적인 근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것들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반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 기준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슬리시죠? 그 거슬리는 기준이 되게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강한 영향을 받고 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그것을 깨는 것이 능사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고 아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고 본받지 말게 하려면 여러분도 이 세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이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특히 크리스천 자녀들까지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상을 보니까 그 가정이 과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아이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들 키우기 싫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받고 있는 최고의 공격은 사회가 아니라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은 자기의 결혼과 자기 앞의 삶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저 홀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녀와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매일 아이와 함께 성경 같이 읽고 성경 공부시키고 밤에 잘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성경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아끼고 있구나. 서로 잘못했을 때 이렇게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은 모든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제가 그런 부부들을 주로 아무래도 만나서 상담을 할 정도가 되면 되게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려움을 토로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결국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며 우리가 함께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조금 아실지 몰라도 진정한 삶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거창하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목사님 이제는 좀 너무 멀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드실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용서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녀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퍼펙트한 부부로서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진지하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훨씬 더 은혜롭게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자녀들이 보기에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 서로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오늘 주일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너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런데 그런 말을 혹 못 들으셔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해. 너무나 기분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의 단은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척이나 부족하며, 그리고 우리 전 세대처럼 전쟁통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며 매일 다툴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 짜증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말이 어쩌면 가장 명예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엄청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조차 우리가 간다면 자녀들이 물론 우리보다 워낙 훌륭한 자녀들이 많아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를 이해해주며 아빠, 엄마, 나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고 사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100분의 1밀이라도 앞으로 나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어차피 안 될 것처럼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자녀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받았건,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건, 그리고 여러분이 어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십계명도 줄줄 외울 수 있다. 이런 것이 만약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너무 쉽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확고한 관점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을 우리가 꼭 알며 배워야 합니다.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성경적으로 보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며 어떠한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점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불안, 똑같은 두려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과도 다르지 않고 세상과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고통이나 여러분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장성한 굳건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되게 말하죠. 교회에서만 통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통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분은 참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을 쫓아서 제가 아마 원래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평생에
새벽에 한 5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항상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머님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조금 철이 들었을 때 가장 싫었던 일이 뭐냐면 어머님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시장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시장을 가세요. 가면 거기서 콩나물 하나를 가지고 정말 이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싸우시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기셔가지고 이제 싸게 사요. 사고선 받으시면서 또 한 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거 서비스로 줘야 하듯이 이거 하나 달라고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저는 우리 어머니랑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저쪽에 가서 서 있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몰랐을 때는 그것도 창피한데 그건 약과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일보다는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막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시고 가다가는 그 동네 담장에 있는 호박 뚝 따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는 방식이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가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내는 그러한 신앙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자녀답게 사는 그 길은 성경의 표현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수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하박국의 말씀처럼 잠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을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까지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선한 일을 하는 행동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옷을 벗어야지. 옛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그 위에다 입으면 어떻게 나중에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 옷을 여전히 가지고 다니세요. 예. 아까운 거죠. 저는 성격상 잘 못 버린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오래된 물건도 여전히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버려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짐처럼 들고 다니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옛 것이 혹시 좋은 게 있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사실은 새롭게 함을 받도록 그 구원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이 불행이었던 일이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눈이 변화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겪는 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신자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만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다르게 봅니다. 그 전까지 나는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창조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이 나는요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겠죠. 목사님 제가 제 성적 테스트도 해봤는데 저는 바로 그런 타입이에요. I 타입이에요. E 타입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보는 눈을 그것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보고 다음 날부터 당장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제한으로부터 더 이상 제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나를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할 이유도 없으며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되던 안 되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무조건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나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굉장히 높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결정짓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귀하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실 때 아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나는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간이라고 자꾸 여러분을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눈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 디나를 넘어서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의 최고의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명을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쉽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들들은요, 분명히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야곱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몰과 세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부터 이 디나를 내 아내로 삼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노해야 돼요. 왜? 지금 자기가 왜 하란까지 갔었습니까? 왜 바단 아람까지 갔죠?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멀리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방인이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반대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것으로 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만 않으면 모든 게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만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나는 남보다 좀 더 교회에 봉사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곳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할례만 받으면 다른 건 다 괜찮다.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 4명의 여자 중에 3명은 확실히 이방인입니다. 1명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는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명은 분명합니다. 다말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다 확실합니다. 라합도 그렇고. 다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냐 아닌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사실은 이것을 법처럼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이들의 진심은 아니었죠.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전투력을 얻게 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따라서 이들의 모든 행동과 또 그들이 죽인 이 모든 사건은 가장 비참한 일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불신앙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 모든 제안은 선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보았던 이 아들들은 문제를 잘 보았습니다.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겠느냐, 정확하게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죄의 문제, 저들은 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본 것은 많았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세겜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야곱과 에서가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이 말은 나를 좀 봐달라 이런 뜻이죠. 용서해달라. 그러나 아들들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겜도 하몰도 사실은 할례를 받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디나를 얻고 싶었고 세겜은 또 동시에 야곱이 가진 소유를 자기들이 갖고 싶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 다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한쪽은 디나를 얻고 재산을 받으려고 했고 한쪽은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들은 지금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죠. 물론 세겜의 죄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야곱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루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많은 죄 속을 걷고 있으며 그 죄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디어졌거나 혹은 그것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어떤 죄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를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와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러한 태도와 방법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가 되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어야 할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죄니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회개치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이 목회자도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말을 하자마자 예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소리를 질러보고 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이 반대로 돼서 성도들이 그러한 목사를 보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시험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목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루느냐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죄는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루어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원하는 것처럼 그 죄를 다루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똑같은 죄인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제일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가지고 이 일을 했잖아요. 할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표식이었어요. 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일입니다.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피가 나잖아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잘라내듯이 그 피의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죽을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난 이거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될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1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새를 쪼개놓죠. 쪼갠다는 말은 죽였다는 뜻입니다. 언제 죽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것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선을 다 동원해서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죽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할례인데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할례를 가지고 그 원수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침묵했던 야곱이나 자기의 분노와 탐욕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아들들이나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했던 이 일 속에 답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본문에는 그들이 걷지 않아야 될 길이 있었고 걸어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할례가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세겜이, 하몰이, 그 세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그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나만 구원받은 이 구원에 도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사라졌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그래 나는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과 깊이 있는 은혜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더 많이 알게 됐구나.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고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뜻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래서 내가 안 온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았습니다. 저들은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한 명의 악인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죄의 대가는 분명 죽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은 바로 그 죽음을 대신하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죽음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 사건의 해답이었고 그분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그저 내 인생에서 조금 편안한 것을 즐기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문제없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무슨 재정 문제가 있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큰 문제는 별로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구역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교회도 어디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만족해서 만약 우리가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혀 괜찮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이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의 마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집사님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목사 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한 줄이라도 더, 한 글자라도 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 내 숨결 하나라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나의 손으로 삼고 내 생명을 바쳐 사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구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구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는 야곱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어느덧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담임 목사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